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5월 16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한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사회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서교를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서교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4장, 옛날 찬송가는 186장, 내 주의 보혈은 1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의 보혈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곳도 예수님 품 안이고 또 우리가 따라가야 할 분도 예수님임을 기억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예수님 사랑으로 젖어드는 우리 심령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 위해 함께 해주시고 그 자리에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1장 9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1장 9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21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 있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러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때에 오르난이 위를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한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뜨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턱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아멘. 역대상 21장은 다윗의 인구조사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왜 인구조사를 하려고 했습니까? 어제 살펴보았다시피 다윗은 주변의 여러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기념비적인 승리를 거둡니다. 그래서 중동에서 주목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성공한 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신앙적 위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런 성공을 통해 앞으로도 계속 군사력을 앞세운 확장 정책을 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국의 황제가 되려는 꿈을 꿉니다.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군인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또 그들로부터 거둘 수 있는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생각을 악하다 판단하셨습니다. 왜 악하다고 판단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진리를 땅끝까지 전해야 될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이 전쟁을 일삼고 사람들을 힘으로 짓눌러 영광을 취하려고 합니다. 폭력 국가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을 전쟁에 동원할 수 있는 병력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싸우다 죽어도 그만인 도구 정도로 여겼습니다. 국방력 유지를 위해 세금을 내는 수단 정도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보며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회개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때 일어난 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회개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오늘 본문을 봅시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선견자 갓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해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했으니까 이제 아무런 심판이 없이 그냥 넘어가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희생시켜 자기의 욕망을 채웠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힘센 사람이 내가 잘못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합니다. 만약 그 회개로 모든 것이 끝나면 희생당한 사람, 억울하게 죽은 사람, 억울하게 된 그 사람은 무엇입니까?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공의를 위해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갓을 통해 세 가지의 심판에 대해 선택지를 다윗에게 줍니다. 첫 번째는 온 이스라엘의 3년간 기근이 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석 달 동안 적군에게 쫓겨다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의 칼, 즉 전염병이 사흘 동안 유행해서 온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심판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참으로 곤란했습니다. 어느 것을 선택하든 발생하는 문제는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면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진퇴양난에 빠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이 하나를 선택합니다. 선택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13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 긍휼로 번역된 말은 히브리어 라함인데 젖먹이 어린아이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 자비, 애정, 이런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매를 맞는 것보다 하나님께 매를 맞겠다. 왜냐? 매를 맞는 가운데도 어머니의 마음 같은 그 마음으로 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나는 믿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도 공경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공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긍휼을 쳐다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그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제안하는 선택의 원칙입니다. 다윗은 사흘 동안 이스라엘의 전염병이 도는 그 징벌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그 징벌의 결과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14절을 보면 이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범죄한 사람은 다윗인데 왜 무고한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벌을 받아 죽습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어른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죽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은 어린아이인 경우가 많습니다. 정치인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희생당하는 사람들은 힘없는 백성일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런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뜻이 드러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사는 예루살렘에도 이 전염병 재앙을 내립니다. 죽음의 천사를 보내십니다. 이 장면을 보고 있노라면 마치 애굽 땅에서 바로를 치기 위해 죽음의 천사를 보냈던 그 하나님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전염병으로 재앙을 내리면서 왜 이 천사를 다윗에게 보여주셨을까요? 다윗이 한 행동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계획했던 일들이 어떤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다들 반대했지만 인구조사를 밀어붙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끔찍함을 지금 다윗의 눈앞에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고대 사회의 전쟁 영화를 보면 선봉에 선 사람들은 거의 화살바지, 칼바지예요. 줄을 서서 걸어가면 뒤에서 밉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은 저게 화살이 날아와요. 그러면 제일 앞에 선 사람은 화살바지로 죽습니다. 선봉에 선 사람들은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장군들이 명령을 내리니까 어쩔 수 없이 전진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군들은 그 선봉에 선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다윗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꿈을 위해 수많은 젊은이들이 희생되는 전쟁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에서는 사람들이 죽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전쟁을 밀어붙이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백성들을 이 죽음의 천사를 통해 전혀 다른 관점에서 생각하게 됩니다. 다윗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17절인데요.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닙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희생되는 백성에 대해 별 감각 없이 살았던 다윗이 눈앞에 죽음의 천사를 마주하면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회개가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칼에 죽어야 할 사람은 나인데 이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는데 왜 죄 없는 저 백성들을 죽게 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나와 내 집안을 때리시고 주의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계획이 이 죽음의 천사에 의해 죽어야 할 사람은 자기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회개 기도를 들은 하나님은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회개하는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뉘우치셨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결정을 반성했다, 그런 뜻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뉘우친다라는 말은요, 굉장히 마음 아파하셨다, 그 뜻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다윗을 보며 하나님께서도 마음이 너무 아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의를 세우기 위해 심판하는 일, 그 일이 하나님께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도 굉장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견자 갓을 통해서 해결책을 말씀해 주십니다. 18절인데요.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십니까? 죽음의 천사가 지금 그곳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도록 제단을 쌓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보니까 마침 땅 주인인 오르난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르난에게 이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야 예루살렘에 재앙이 그친다. 그러니 이 땅을 내게 팔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르난은 그런 이유라면, 공익적인 이유라면 이 타작마당을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자 다윗은 그럴 수 없다고 합니다. 24절인데요.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네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다.
자, 여기서 보십시오. 앞에서 다윗은 백성들의 생명을 희생해서라도 제국의 황제가 되려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백성들을 희생시켜서 내 필요를 채우지 않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 필요를 위해서 네 땅을 빼앗지 않겠다. 그렇게 말해요. 여기서 우리는 진정으로 회개한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전혀 새로운 마음, 전혀 새로운 신앙,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터의 값으로 금 600세겔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 하나님께서 불로서 그 제물을 받으시고 천사에게 명하여 칼을 칼집에 꽂아라. 모든 죄악을 그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것을 통해 무엇을 말합니까? 심판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어떤 대가입니까? 오늘 이야기는요, 첫 유월절의 죽음의 천사 이야기와 참 유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죽음의 재앙을 벗어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에 발라야만 했습니다. 어린 양의 희생으로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습니다. 그처럼 다윗 역시 대가를 치르고 자신과 이스라엘의 생명을 구합니다.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금 600세겔? 이것이 대가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7만 명의 죄 없는 사람들의 생명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치렀습니다. 다윗은 그 희생을 보면서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다윗 왕국은 이런 희생 위에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22장 1절을 보면 이 희생의 제사가 나중에 어떤 의미로 연결되는지를 밝힙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이 장소를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이 장소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재앙을 받았던 장소, 그러나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통해 재앙이 물러갔던 장소, 그 장소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번제단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은 군사적 팽창 정책을 통해 제국을 꿈꾸는 다윗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통해 다윗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아야 합니다. 역대기에 등장하는 다윗은 제사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언약궤를 옮길 때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에봇을 입고 언약궤를 옮기는 행사에 참여했으며 그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행사가 끝났을 때 제사장처럼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는 마치 제사장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군사적 성공을 경험한 후 다윗은 어떤 모습입니까? 욕망의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병사들을 희생해서라도 황제가 되어야 되겠다. 자기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심판하셨고 심판 이후 다윗을 다시 제사장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습니다. 보십시오. 다윗이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벌하시고 저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저들은 죄가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대속자의 모습입니다. 대속하고 있는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이스라엘을 위해 번제와 화목 제물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은 열방을 위해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민족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의 사명이었습니다. 사명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그렇게 사명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에서 실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다시 자기 사람을 그 사명의 자리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보면 우리 역시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게 영적인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에 성공하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면 우리 역시 다윗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잘못된 꿈을 꾸고 있지는 않았나? 내가 내 사명의 자리에서 이탈하지는 않았나?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세우신 자리, 원래 삶의 자리, 그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자리에 대해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의 성전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세워졌다고 합니까?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곳은 원래 재앙의 자리였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서 있었던 징계의 자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번제와 화목 제물을 받으시고 그 희생 제물을 받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 내가 살아난 자리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비싼 값을 치르고 제물을 드렸습니다. 금 600세겔로 그 땅을 샀을 뿐만 아니라 7만 명이라는 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는 그런 비싼 값을 치렀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제물이 무엇입니까? 신약 성경은 우리를 위해 드려진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밝힙니다. 여러분, 주님이 달리셨던 그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 심판하는 자리였습니다. 죽음의 천사의 자리 같은 그런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심판받아야 할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예수님께서 대신 값을 치름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은혜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탄생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장에서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타락한 그 헤롯 성전을 보면서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자신의 몸을 가리켰다. 성경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성전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예배해야 할까요? 우리가 예배해야 할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건을 예표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배해야 합니다. 재앙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된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는 예배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사장입니다. 자,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는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성전 안에서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의 영적인 사명은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 그것이 우리의 영적 사명입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 이 땅에서 짊어지고 살아야 될 사명은 다 다를 것 같습니다. 자, 그 사명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이 사명의 삶을 살면서 십자가 없는 삶, 십자가 없는 신앙, 십자가 없는 제사장으로 살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황제처럼 내 욕망을 성취하려는 그런 야심을 품고 백성을 희생시켜서라도 내 꿈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신앙하지는 않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돌아서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영적인 나라로 세워가려는 그런 다윗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았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심판을 받은 이후에 제사장으로 돌아서잖아요. 그리고 그 돌아선 이후에 보면 역대상 22장부터 29장까지 이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요, 이 이야기에는 더 이상 전쟁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다윗을 전쟁하는 군인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는 마치 모세처럼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세워갈까,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만들까, 어떻게 이곳에서 예배할까, 레위인들을 어떻게 세울까, 그것을 고민하는 것을 봅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오늘 아침에 오늘 말씀을 품고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분명합니다. 영적인 사명은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는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주어진 사명, 그 사명을 영적인 제사장으로 어떻게 감당할까? 그것이 우리가 고민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바라기는 그 일에 있어서도 영적인 제사장으로, 영적인 제사장답게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사명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찬송 251장, 옛날 찬송가 137장입니다. 251장 혹은 137장, 놀랍다 주님의 그 큰 은혜. 우리 1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썼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썼네. 자,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는 동일한 영적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들입니다. 그런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서 부여받은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다윗이라는 좋은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이렇게 살라,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다윗은 한때 세상의 영화를 추구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어려움 앞에서 자신이 서 있어야 할 곳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평생 예배자로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간 사람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일을 통해, 우리가 하는 일터가 그 일을 통해 이 세상을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역시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사람으로 살겠노라. 오늘 이 아침에 그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해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다시 영적인 제사장의 모습으로, 그렇게 본래의 모습으로 그렇게 돌아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의 본 모습을 찾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성공에 취해서 우리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원래 서 있어야 될 자리를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지 않는지 이 아침에 돌아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고 또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면 정말 다윗과 같이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마땅히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사명의 자리로, 또 하나님의 사람다운 그 모습으로 그 자리로 찾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평생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제사장입니다, 이 사명 잊지 않고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현실의 삶의 자리에 각자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의 자리에서 영적 제사장으로 다윗과 같이 그 사명의 자리를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가는 일을 해야 된다, 우리가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직장이든 가정이든 또 사회의 어느 자리든 그 자리에서 내가 서 있는 자리를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가는 그런 영적 제사장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나라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영적 제사장으로서의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믿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영적인 제사장, 영적인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다윗을 통해 본을 보여주셨는데 나도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도록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려움 많은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을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